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전후좌우 인사 좀 한번 하세요.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덜트 문화라고 아세요? 키즈 어린아이와 어덜트 성인을 합한 문화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성인이 어린아이의 감성과 취향을 바탕으로 장난감, 피규어, 그 다음에 레고, 게임 등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즐기는 문화라고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른들이 갖고 놀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병천의 한 식당에 우연히 혼자 들렀습니다. 그래서 수태고기는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식당 한쪽에 장식장에 이런 피규어들이 가득한 거예요. 레고로 만들었는데 무슨 용 모양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각종 로봇부터 온갖 것이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아들이 고상한 취미 가졌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점잖으신 분이 제 건데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이 피규어 만드는 레고 취미가 있어가지고 다 조립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요. 저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중에 희귀한 아이템들은 몇백만 원도 가는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참 희한하다 그렇게 했었고 그 뒤에 얼마 뒤에 천안의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목양실에도 로봇가 몇 개가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장에.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왜 아들 걸 여기 갖다 놨어? 그랬더니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레고들을 다 조립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땅에다가 선 그어놓고 맨날 오징어 게임만 해가지고 이런 로봇을 갖고 놀아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추억이나 아련함이 없는데 제 나이 또래 있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무슨 게임기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40, 50대는 어렸을 때 놀던 그런 CD, 게임기, 로봇, 레고 이런 거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있나 봐요. 어른이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남편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옛날에 그 CD, 그 게임 CD 같은 경우 희귀한 게임 CD, 옛날에 놀았던 게임 CD 같은 것들을 당근에서 중고로 돈을 좀 더 비싸게 해주고 다 모아놨는데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그만 아내가 홀딱 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혼할 뻔했다. 이렇게 쓰여지는 글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취미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에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물론 이런 어린아이 감성이나 취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건 귀엽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었어도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그건 비극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키덜트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키덜트 성도. 키덜트 성도가 뭐냐? 성인 아이 성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습니다.
근데 받는 데만 익숙하고 섬김에는 서툴고 영적인 책임보다는 자기가 받을 위로만 기대하는 어린아이 신앙. 혹 이런 얘기 들어봅니다. 목사님은 새신자만 신경 써. 올해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 이게 키덜트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다면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의 경제력도, 우리 교회도 다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소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번 성장했지만 두 번은 성장하지 않았고, 그때는 성장했지만 지금은 성장하지 않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그 예배소 교회의 도시적인 환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배소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 아담의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경제가 발달하고 사업의 중심지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문화와 유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를 누리고 싶다, 경제적인 성공을 누리고 싶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했었고, 우상 문화 속에서 열심을 내는 이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이 도시 문화 속에서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도 저들처럼 승진하고 나도 저들처럼 빨리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진다면 사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계속 성장하라고 말할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텔레오스는 완성됨, 온전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우리의 인격적인,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완전함과 온전함, 성숙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너 살고 있니?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계획대로 너 살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온전함을 기대하고 계신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지금보다 내가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문화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을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실패와 허무함이 뻔한 결말을 맞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보다 나은 윤리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목표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영적 성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이유는 영적 성장이다. 영적 성장이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아이 출산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아 여전히 갓난 아이의 상태에 피투성이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태어남이, 거듭남이, 구원받음이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이 보장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 고대 영지주의자들이나 하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 그 이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구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 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키덜트 성도를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와 수준에 맞는 성숙한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형통을 보면 어때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빨리 승진하고 빨리 돈 벌고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했으면 좋겠다. 근데 난 예수 믿는데 왜 난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실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 이 땅의 유혹에 우리는 이끌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려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주장들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고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와 지식과 유혹은 대부분 가짜일 경우가 너무 많고 헛된 것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유튜브를 건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라고 딱 보내주셨어. 보니까 가짜야. AI로 만든 거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건강에 대한 인기 영상 중에 100개 중에 42개가 AI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42개 중에 24개는 가짜 교수, 가짜 전문가를 통해 내세운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반은 AI가 만든 거고 그 중에 반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보면 조금 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현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스피싱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교활하게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온다니까. 뭔가 꼭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거 줘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나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줘요. 좋은 직장도 줍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주지만 최고의 것은 다 빼앗아 갑니다.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좋은 직장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게 만들고, 편안하고 잘 나가게 만들어서 신앙 성장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좋은 걸 주고 최고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을 주고 영적인 것, 생명에 대한 것, 이것을 사탄이 여러분에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가짜 정보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 역경, 시험, 어려움 겪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넘어진 채로 어떻게 해요? 울어. 근데 여러분 가다가 넘어졌어. 오늘 교회 오다가 넘어졌어. 어떻게 할까요? 넘어져서 계속 울어? 아니면 쪽팔려서 빨리 일어나 툭툭 빨리 달려와. 빨리 달려오겠죠.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거기서 울어, 아파해,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해, 원망해. 근데 성인 신앙은 어떻게 돼요? 아프지만 참고 다시 일어납니다. 견뎌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시련과 역경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시험이나 역경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습니다. 본문은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동이 없는 공허한 위로에 불과합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위선자가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고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정신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욕심 안에서 나를 위한 어린아이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알미, 믿음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겠어. 이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제안했어요. 신앙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라,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라.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라. 영적 습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육적으로도 지금 이제 계속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거북목이야. 이렇게 허리도 구부정하고 다. 어떤 애 집중하다 보면 막 5시간도 앉아 있어. 일어날 때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일어나.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운동을 하고 가슴을 펴고
계속 훈련하는 영적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심했다고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 이 영적인 루틴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 갔어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님은 말만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직접 실천을 했어.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너희들 영적인 습관을 만들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라. 기도해야 돼.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 라고 말하고 주님도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인생 바꾸고 싶으세요? 습관을 바꾸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나 바꿀 수 있어. 맘만 먹으면. 그런데 60, 70이 돼도 마음을 안 먹어. 그래서 게리 콜린스는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이 가치관이다. 지금 여러분의 습관이 그냥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삶은 없어. 그냥 그게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 육적인 습관 대신에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쉬운 거지만 이거죠. 매일 아침 나는 무조건 RT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RT 10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결심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마치면서 10분은 무조건 감사 노트 쓰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 이거를 결심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한 뒤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애 때문에요. 한 번 늦고 두 번 늦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늦는 건 그냥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지금 헛짓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배도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 대한 제안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바쁜 시간에 와 드리는 것 이것만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린 예배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영적 습관이 반복될 때 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라 영적인 습관입니다. 은혜는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성장과 성숙은 반복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구원을 넘어서 영적 성장입니다. 생명을 넘어서 영적 성장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만의 만족에 취해 있는 이 키덜트 성도, 성인 아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하여 나 아닌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교회를 위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깊은 영성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성장의 열매는 교회 세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의 열매는 교회 세움이다. 교회 세움이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성장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본문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성장이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11,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많은 역할과 직분이 있고 심지어 목사와 교사까지 이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는 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훈련하고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각자 맡은 일을 통해서,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나의 만족, 나의 욕심만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믿음 성장의 열매는 교회 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거봐, 결국은 목사 지가 다 해먹으려고 뭐 교회 세우래.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라고 말했는가?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교회 안에서 낙심되고 슬퍼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고쳐서 주님의 사역자로 키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세워서 우리의 비전처럼 가정과 직장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적같이 한나라같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주님의 사역자로 공헌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믿음의 열매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위해 예배한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나를 세우는 거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세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알고 내 개인의 성장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단지 소비하는 신앙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영적인 소비자에서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주님의 사역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죠. 다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두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지체가 주님 안에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가, 인종, 문화와 이념을 넘어서 SNS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왜 외로울까요? 그런데 왜 공허할까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연합과 이 연결과 결합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양한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양성과 우리가 각각이 가진 독특성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과 비전과 사명으로 결합된 영적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형태가 바로 우리 멀티 꿈의 교회인 거죠. 각각의 재정과 행정은 다 독립된 개교회지만 우리가 동일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협력하고 결합된 그런 교회로 하나님 나라 가치, 복음적 가치, 영적 가치를 위해 쓰임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장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는 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인가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기관이나 단체인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른 애가 공부를 잘 안 하고 뭐 사고 쳤대, 그렇대, 뒷담화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걔 공부 안 하고 사고 쳤대, 그렇대,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앞장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죠.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함께하는 결합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손님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자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적 사명인 거예요. 제가 변화의 삶을 가르치며 얘기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다면 사명 받으신 거예요. 불평은 신천지라는 짓이고,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러시면 돼요. 마이크 소리가 너무 내 취향이 안 맞아, 그러면 사서 기부하세요. 하나에 400만 원. 지금 12개 싹 바꿨어. 6천만 원 들었어. 교회 학교 교사 수준 왜 그래? 그럼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빨리 양육받고 차원하세요. 주차할 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단독주택 부지 우리 지금 임대하고 있으니까 그거 사서 교회 기부하세요. 더 단독주택 부지 우리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만들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은 여러분이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영적 사명의 힌트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불만이 없어요? 제발 불만 좀 가지세요. 만약에 교회 학교 어떤 전사님이 설교를 참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 그럼 사명 받으신 거니까 신학교 가서 하세요. 추천 써드릴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일이 아니면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일이면
내 일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결합되고 연결되어 세워진다면 두 번째는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역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각의 은사와 재능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우월한 은사를 가졌다, 내 재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도 아침에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화단 사역팀들 와서 다 화단 챙기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교회 오면서 그 꽃 하나 보고 마음에 기뻐하라고. 어떤 분은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 통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등뼈를 또 100kg를 또 주셨어. 근데 또 사역팀들이 어제 주방 사역팀들이 토요일 와가지고 다 다듬고 만들고 해가지고 또 준비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각자의 몫을 맡겼습니다. 내 역할이 작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부 뒷면 지금 보세요. 뒷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회 소개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교회를 섬기는 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으면 그 화면 보세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이는 모든 성도예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이가 교역자와 직원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세우는 게 목회자의 일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함께 고백하는 비전과 사명처럼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꿈의 교회고요,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며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역자로 일해라, 그게 믿음의 성장의 열매다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사역자로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답게 존경받는 남편이나 아내로, 존경받는 부모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직장에서도 더 신뢰받는 동료와 더 인정받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주일날 와서 쟤들 잘하나 보자라고 그냥 소비하고 돌아가는 관람객 성도, 소비자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교회 자리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구원은 받았지만 수십 년째 같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에게 대하여 실망한 적은 없나요?
자녀들은 쑥쑥 자라가는데 나는 영적 유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적은 없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던 김창욱 교수가 예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처럼 산 것처럼,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작년보다 성장하셨어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작년보다 더 깊어지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교회에서 뭘 받았냐? 뭘 누렸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 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걸 주님께서 묻지 않으실까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영적인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헌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꿈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소비하는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사역자의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이유는 영적 성장이다. 제가 앞에 얘기하게 뒤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구원의 이유는 영적 성장이다. 믿음이 자랐다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열매는 교회 세움이다. 주님께 잘한다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성도의 출발일 뿐이다. 믿음의 성장은 성도의 책임이다. 교회 세움은 성숙한 믿음의 결과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는 일어섭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도 주가 지키시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겠다 하면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아픔이 있죠, 실패도 있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울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참고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교회를 소비하고 하나님을 소비하는 성도로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범적같이 영적같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꿈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한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합심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오 주님.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버지,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향해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과거에 묻고 다시 주님이 계획한 새날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